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좀 분류를 해보자면 딱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될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어떤 삶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려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이 너희 민족들은 지금 유다를 향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너희 민족들은 뭐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연합을 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는데, 유다가 동맹을 함께 하지 않으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먼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민족들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동맹군을 이야기합니다. 함성을 지르라, 함성을 질러보아라라는 말은, 이 함성이라는 말은 괴롭히다 혹은 학대하다, 상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향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상하게 하고 암만 침략 공격을 해봐라. 어떻게 되느냐? 끝내 패망하리라. 누가 패망하는 거냐면 너희 민족들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결국은 멸망할 것을, 패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이 먼 나라 백성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아수르는 저 중동 지역에서 지금 넘어와야 되는 제국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보다는 훨씬 더 멀리 있는, 그래서 먼 나라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옷차림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그냥 나가면 옷이 치렁치렁 걸리적거려서 전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메고 허리를 동이란 얘기는 전쟁에 나갈 채비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를 하시냐면 철두철미하게 전쟁을 준비해봐라. 끝내 패망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합해서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아하스 왕을 죽이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이 나라를 나누어 갖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혈통, 왕권을 이어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고 막는 일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아수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을 먼저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 교도부로 참아야 됩니다. 근데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디가 필요하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곳에 진을 치고 애굽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수르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정복이 아수르의 계획인데, 그 정복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남아있는 유다까지 마저 정복하는 건, 이게 아수르 제국의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아무리 전쟁을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끝내 패망, 지고 아무런 그 세웠던 계획이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면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냐. 쟤네들 연합해서 아무리 쳐봐야 쟤들 진다. 아수르가 아무리 와봤자 우리 정복 못한다. 쟤들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도 끝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을 이길 군사력도 없는 나라예요. 그 아수르 제국이 아프리카 대륙 정복을 계획하고 쳐들어오는 군사력을 준비한 엄청난 대국이에요. 근데 다 정복당하고 예루살렘 하나 딸랑 남아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대항해서 이기겠냐고요? 못 이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정복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 계획이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삶에 터져 있는 이 문제,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죽든지 망하든지 사라지든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절대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계획, 그 미혹, 어떤 유혹, 어떤 핍박과 박해가 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능히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이 돌보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이 삶을 누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사야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하셨냐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지금 유다 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유다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선언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을 유다 백성들이 가고 있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 이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이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유다 백성의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반역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가 됐냐면 묵다, 공모를 꾸미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금 번역되어 있는 반역자라는 말은 음모 혹은 공모 혹은 반역,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공모를 꾸미는 동맹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지금 유다를 칠 거잖아요. 근데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 아람 동맹군에게 연합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수르가 더 큰 대국이니까 아수르가 와서 쓸어버리면 북이스라엘 아람 다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야, 다 필요 없어.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아수르랑 우리는 동맹 맺었어. 우리의 동맹국이 아수르야. 뭔 하나님이 뭘 안다고 하나님이야 라고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할 거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라고 선언하래요. 동맹, 그 동맹이 뭔데?
얼마나 강하길래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선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공격하는 세 나라, 북이스라엘, 아람,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결국 패망할 것이다. 끝내 패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강제 징조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어떻게든 두려워하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징조가 주어지고 계시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삶을 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삶은 어떤 삶이냐?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만군의 여호와는, 이 만군이라는 말은 차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차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천사들, 이들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가 만군이에요. 이 땅의 모든 전쟁에 그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진행하고 허락하고 끝내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대장, 이게 만군, 차바라는 단어예요.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어서 구속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 메시아를 보낼 통로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고 거기에 다윗 집안을 선택하셔서 왕위가 실로가 오기까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전쟁까지도 주관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모든 구속사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하래요. 이게 유다 백성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으라라는 말씀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신이 될 수 없고 오직 그 하나님,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전쟁까지도 주관하시고 구속사를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짜 신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참된 신이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지금 유다 백성은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가 우리를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이 나라가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눈에 들까? 어떻게 우리를 정말 도와줄까?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시냐면 세상 것을 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공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여름만 되면 옛날에 맨날 전설의 고향 나오면서 처녀 귀신 무슨 귀신 맨날 나와갖고 한밤중에 그거보다 아이고 무서워 했던 이런 공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육신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메시아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서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존경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고 오면 집에 가면 또 맞았어요. 왜 맞았냐면 너 이놈의 새끼 선생님 말 안 듣고 뭘 또 잘못했길래 그렇게 혼나고 왔어? 그러고 또 혼났어요, 집에 가면.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애들이 잘못했을 때 말을 못해요. 말을 잘못했다간 고소당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존경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 존경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무서워할 자로 공경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 유다 백성이 가고 있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신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14절 첫 세 단어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건 13절에 붙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참신이다, 거룩하다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시리라, 그와 함께 하시리라.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선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신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기에 유다는 지금 겁나요. 망할까 봐 겁나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세상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꾸 넘봐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덤벼요. 그러면 그 상황들이 야,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망해버릴 것 같아요. 그런 상황도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아수르와 유다에게는 이 전쟁의 승패가 아직 확정되어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은 해주고 있지만 유다에게는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아람의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건가라
어떤 말씀,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한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이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승리를 확정 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이미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럼 마귀의 권세는 멸하였습니까? 아직 살아있습니까? 멸하였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마귀의 이 권세는 이미 멸하신 거예요. 끝난 싸움이라고요. 유다에게는 아직 이 전쟁의 결과를 봐야 알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전쟁의 결과를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끝났다고요. 사단과 마귀와 우리와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로 끝난 전쟁이에요. 싸워 볼 것도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서 세상에 이것이 없어지면 안 돼, 이게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그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미혹이 오고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터지고 어떤 전쟁이 터지면 이걸 어떻게 하나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마귀와 우리와의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세상 것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성소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두 집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를 버렸어요. 아람과 쿵짝을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인 유다의 왕이, 다윗 집안의 왕위를 끊으려는 계획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버린 놈들이에요.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두 주민에게,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 두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러는 것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유다의 왕을 갈아치고 정복하고 아수르랑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니네는 유다를 정복 못한다. 니네는 망한다. 니네는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입장에서 들어볼게요. 이게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어서 저런 초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예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이게 걸림이에요. 하나님의 걸림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같이, 이런 어디 쪽수도 안 되고 군사력도 안 되고 어디서 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걸림돌이 돼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볼까요? 예루살렘은 지금 아수르가 빨랑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줘야 우리가 이 공격으로부터, 이 전쟁으로부터 어떻게 좀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야, 니네가 의지하는 아수르? 웃기지 마. 망해. 내가 망하게 만들어. 지금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아수르 아니면 우린 안 되는데. 뭔 말이 이런 말이 있어. 저 나라를 빨랑 북왕케 해서 우리를 빨리 구원하게 하시는 게 맞는 거지. 하나님 맞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닌가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걸림이 된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이씨, 뭐 이래 말씀이. 아이씨, 뭐 성경 말씀이 이 모양이야.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은 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네, 들으라고 하는 소리 맞을 겁니다. 근데 들으라는 소리인데 그게 걸림이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결과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라가 결국은 다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고 전쟁 중에 다 죽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올무, 함정, 하나님이 왜 저것들이 다 망한다고 왜 이야기를 하냐? 저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함정이고 올무 같다. 저것들 절대 안 망하겠지. 아수르가 우리 꼭 지켜주겠지. 그 올무에 걸려서 다 넘어지고 다 사라지고 다 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 경외하냐,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서판에 쓰라고 하셨던 마헬, 살랄, 하스바스, 약탈을 신속하게, 노력을 빠르게, 순식간에 약탈당하고 노력을 당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모든 게 빼앗겨져 버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일어날 것을 오늘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징조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계신데, 이 정도면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죠. 근데 여러분이 이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 북한이요, 전술도로를 북방 한계선이 아니라 휴전선까지 전술도로를 지금 뚫고 있대요. 공사가 이미 웬만히 이루어져 있대요. 그걸 이제서 뉴스가 나왔고,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유엔에 항의 방문이라도 해서 저것들 빨랑 물러치라고. 왜냐면 휴전협정 위반이거든요. 뭐 이건 따질 것도 없어요. 휴전선을 놓고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비무장지대를 왜 만들어놨는데요? 여기는 침범하지 말자예요. 근데 침범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우리나라도 전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쭤볼게요. 전쟁 난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 전쟁이야, 전쟁은. 뭐 이런, 그냥 저러다 또 말겠지, 위협하다 말겠지.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음에도 그 상황과 환경조차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고 믿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거 믿기 힘들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유다 입장으로 생각해 볼게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공격해 온대요. 이걸 이기려면 방법이 없어요. 아수르가 도와주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 도와주든지 뭐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포예요. 야, 그런 것들 다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두려워하고 나만 경외해. 그럼 내가 다 정리해주고 쟤네들 니네 못 이겨 다 없애버릴 거야. 믿으시겠냐고요. 믿어지냐고요. 이게 안 믿어져요. 믿지 못하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말씀을 봉함하라고 이사야한테 시켜요.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선포해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쫙 유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쭉 강제 징조까지 보여주시면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봉함하래요. 여러분, 봉함하면 뜯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뜯어요. 이력서나 입사 원서를 낼 때 추천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추천서를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봉인해서 갖고 오라 그래요.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도장을 찍어서 봉한 다음에, 완전히 밀봉한 다음에 뜯는 곳이 표시가 날 수 있게 도장을 찍어서 발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추천서를 받는 창구에서 봤을 때 아무도 뜯지 않게 하도록, 그게 확인되도록 봉함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말씀이 봉함됐다는 건 아무도 볼 수 없게 막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봉함한대요. 이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봉함하는 것도 봉함하는 거고,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징조를 강제로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말씀을 봉함하라고 하나님이 시켰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봉함하고 더 이상 계시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겠다는데 이사야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걸 그대로 이루실 걸 나는 기다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소망하겠다고 얘기해요. 이사야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두 나라의 연합 패망시킬 거고 아수르도 하나님이 패망시킬 걸 분명히 믿고 이사야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도 그런 것이,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징조와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 본인의 이름부터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이사야예요. 그러니 이사야는 자기의 이름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름으로 박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은 어떤 의미냐면 스알은 남은 자라는 의미고요. 야숲이라는 말은 방향을 돌리다, 회복하다, 돌이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알야숲 이거면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리라. 진짜 나라가 전쟁 중에 망해서 다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남은 자를 회복시켜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걸 이사야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 또 주셨어요. 8장 앞에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큰 서판에 적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똑같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지으라.
이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결국 노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식들의 이름에도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 이름만 불러도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계시를 주지 않아도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박혀져 있는 거예요. 완전 아들 이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고 계시가 중단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줄 때는 믿지도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니까 한다는 소리가, 야,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어디 신접한 자나 마술사 찾아가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할 거래요. 봉함하고 나면.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하냐면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죽은 자를 귀신을 불러서 신접하고 무속인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살아있는 우리의 구원을 묻냐? 살아있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지?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멈춰진 그런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됨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뭐냐? 봉함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이 유다 가운데 어떻게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게 그거밖에 없고 믿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걸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얘기한다. 무엇인가 방법을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책을 갖고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는 흑암,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삶임을, 그 어둠 가운데 있게 됨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어떠하냐?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공고해질 수밖에 없죠.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매일 만나가 주어져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뭘 먹고 살겠어요? 광야에서.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공고함밖에 없어요. 굶주림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런 곤고와 고난과 괴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걸 쫓아 행한 것이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뭘 하냐? 하나님을 향해 저주한대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21절 끝부터 22절을 보면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리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이 쳐다보거나와 굽어보아도가 뭔가를 주목하여 본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쳐다보거나 보다 굽어보다라는 말이 더 강하게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갖고 쳐다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쳐다본다라는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걸 텐데, 그건 그냥 대충 보고, 땅을 굽어보는 데는 더 강하게 예의주시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걸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더 심하게, 더 강하게, 더 집중해서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의지할 걸 찾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흑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는, 결국은 멸망과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쭤볼게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이 말씀이 봉함되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있었다고요. 복음 시대도, 복음서, 신약 시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시대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성경에 기록되는 계시는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이 사도시대처럼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말씀이 봉함되어 있는 시대와 너무나도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봉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의 두 아들에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 있지만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봉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를 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주어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징조가 되고 계시가 되고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난 못 믿겠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뭘 못 믿겠다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겠다고요? 세계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역사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우리는 꽤 맞춰 봐야 됩니다. 많은 신약자들이 꽤 맞춰놔서 굳이 우리가 안 찾아봐도 세계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봉함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완성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바라보리라 고백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눈앞의 위협과 사람을 두려워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먼저 찾고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거창한 계획과 힘은 결국 패망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거룩한 분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흑암이 짙어지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헛된 세상의 방법이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생명의 진리인 이 성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